자기를 포기할 때 열리는 하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 이슬람의 상징은 초승달입니다. 왜 초승달인고 하니 그 마호멧이 알라의 계시를 받던 때가 바로 초승달이 떴던 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스크 꼭대기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초승달 형태의 상징이 있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 대부분 이제 그 초승달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교의 상징은 만자입니다. 저 만자는 만덕이 깃드는 곳, 만덕이 모이는 곳, 이제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절에는 저 만자를 상징으로 그려놓은 곳이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뭘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로마 시대 때 아주 끔찍했던 처형대였습니다. 수치, 고통, 죽음, 십자가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단어들이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은 혐오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죠. 근데 부끄러운 것을 상징으로 했단 말이죠, 교회가. 웬만하면 한 종교의 창시자 내지는 뭐 교주가 됐든지 이런 경우 가급적이면 이제 높이는 쪽으로 하는 게 이제 상식이잖아요. 뭔가 좀 신비스럽게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상식인데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수치, 상징인 십자가, 이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죠. 왜 그런가 하니 거기에 바로 예수님의 자기 포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하나님과 본체이신 분이셨지만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자기를 포기한 거죠. 그리고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십자가에 달려서 수치를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자기를 포기하신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영성 때문에 결국 온 인류가 구원을 받고 속죄를 얻는 이런 열매가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 포기는 어마어마한 열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영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이 자기 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는 덕목이거든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덕목인데 이 영성의 차원에서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이 지니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하니 내가 나를 포기했다고 해서 내가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따라오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이 자기 포기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을 비유하자면 재개발로 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이 지역이 예전에 미사리였습니다. 강가에는 전원 카페가 있었고 여기는 뭐 집들, 들판들. 그런데 재개발했어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뭐 천지개벽 수준과 같은 뭐 이전 것을 상상할 수가 없는 그런 변화가 오게 됐어요. 자, 재개발하게 되면 처음에는 불편합니다. 정들었던 집을 허물어야죠. 그리고 또 새 집이 지어질 때까지 여러 곳을 전전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뭐 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아무튼 좀 불편한 거죠. 그러나 그 과정을 돌파하게 되면 말 그대로 새로운 세상,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결과가 와요. 신앙생활에서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재개발과도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것을 허무는 거죠. 익숙했어요. 왜냐하면 뭐 어렸을 때서부터 익숙했던 그 세상적 가치관, 세상의 체계, 세상 것들, 이것을 이제 허물고 대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기 포기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내가 변화되는 것도 그렇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도 그렇고 나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대안, 아니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게 바로 뭔고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의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좀 다 큰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었어요. 이 다 큰 아들은 이 통근할 때 자전거를 타고 통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느 날 불렀습니다. 얘야, 너 자전거 좀 내놔야 되겠다. 아버지 왜요? 내놓으라면 내놔라. 아버지 자전거 없으면 불편한데. 아유, 좀 못 내놔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아버지 손에는 자동차 키가 주어져 있어요. 얘가 이제 자전거를 내놓으면 자동차 키를 줄 셈입니다. 신앙 안에서의 자기 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자기 포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얻는 거예요. 희생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성장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포기한다고 해서 자기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완성되는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왜 자기 완성의 과정에서 오히려 이 자기 완성하려면 뭔가 채워야 되잖아. 뭐 이런 스펙, 뭐 저런 실력, 뭐 이런 거 잔뜩 채워야 완성되는 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진정한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비우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포기하고 비우는 것이 필요할까? 예수님 만나기 이전에 우리 이 자아라고 하는 것이 이 죄악 세상에 오염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불안정하고 불안전한 그런 이 죄악 세상에 오염되어 있어요. 사도 요한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의 속성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를 말합니다. 죄에 물들어 버렸어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없어요. 자, 영적으로 볼 때에는 썩어질 것이고 혹은 모래성 같은 것이고 혹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좀 치우자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좋은 것을 받으려면, 그러면 하나님께 온 것이 아닌 것은 버려서 비운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우리가 받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빼내는 과정, 이것을 우리는 자기 포기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혹은 자기를 포기하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것은 이 죄에 물든, 즉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빼내고 내게 오너라, 이런 뜻인 거죠. 더 좋은 것으로 주겠다, 이 뜻입니다. 물론 이제 더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잘 이제 주의를 해야 됩니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제 자기를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자기를 포기하는 것일까? 대략 이제 세 가지 우리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뭔가 아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게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을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 건 뭘까? 영.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즉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신 말씀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즉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육신을 따르는 것은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르는 거죠. 죄에 물든 세상을 따라가는 것, 이게 바로 육신을 따르는 거예요.
근데 육신을 따르면 사망의 역사가 있어요. 죽기도 하지만 꼭 죽지는 않아도 죽겠네 하는 상황으로 가버리죠. 근데 영을 따르면, 즉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거기에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 즉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생각이 가득합니다. 우리 육신에는 내 자아죠. 내 자아는 육신의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 가득한 내 자아를 내려놓고 철저하게 영,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이것이 바로 자기 포기를 하는 것이다. 내가 누군가를 미워해. 난 누군가를 미워해도 될 일을 겪었어요. 내가 피해자예요. 그 사람은 가해자예요. 내가 얼마든지 미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영,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일을 갈면서 하더라도 아무튼 용서하고 축복하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한다면 자기를 포기한 거지. 영을 따라서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미혹이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성결하기로 결단하고 내 절개를 지키는 쪽으로 내가 움직이면 그것은 영을 따라서 자기를 포기한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이, 이럴 때 자기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 여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할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뭔고 하니?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잖아. 착실하게 교회를 다녀. 성수주의를 하고 착실하게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영적인 체험도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영적인 체험을 하게 돼서 내가 이제 어떻게 됐죠? 내가 전에는 몰랐었는데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보이는 세계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고 거기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주권자가 되시며 그리고 거기에 천국과 지옥이 있고 성령의 역사와 악한 영들의 역사가, 이런 모든 그 내용들을 이제 알게 됐단 말이죠. 알게 됐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된 것이 이게 이제 착각을 주기도 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영적인 체험을 해서 이 영의 세계에 대해서 알게 됐지만 이 알게 된 것과 하나님하고 친한 것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체험을 해서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영적인 체험을 해서 영적인 실상을 알게는 됐지만 하나님하고 친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알고 성경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들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귀신도 동일하다는 거죠. 오히려 귀신들은요,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을 알아요. 오히려 더 우리보다 세밀하게 영적인 세계의 실상을 알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타락했지만 이전에 하나님을 섬겼댔거든요. 지금 이제 타락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오랜 세월을 더 자세하게 알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귀신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사실 귀신과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귀신들과 차이가 있으려면 어떤 점이 차이가 있어야 되느냐? 이제 하나님하고 친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친하려면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을 주권자로 내가 받아들이는 것, 세상물을 빼고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 이게 필요한데 이게 바로 자기 포기죠. 자기 포기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과 친근한 사이가 될 수가 있고, 그때 비로소 교회를 다니는 것도 그리고 영적 체험을 하는 것도 참된 축복으로서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영적 경험을 하는 것, 이건 귀중합니다. 그러나 영적 경험을 한 것은 참된 믿음을 향한 첫걸음이죠. 그럼 어떤 것이 참된 믿음이야?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지. 다른 말로 성령으로 충만한 것인데, 내가 죽어야, 내가 자기 포기가 되어야 비로소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오래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런 것보다도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이게 바로 참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생활을 하고 영적인 체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친하지 않을 경우가 있거든요. 희한하게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그랬는 거 아니? 마지막 날에 그때 어떤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사역을 하였나이다 이렇게 했는데 정작 그 주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제 마태복음 7장에 이제 그런 경우, 이런 경우죠. 교회도 다니고 주의 일도 했는데 주님하고는 친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 그네들은 무엇하고 친했을까? 세상적인 것들과 친했던 거지. 그래서 자기 포기라고 하는 덕목을 주님께서는 중요하게 여기신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자기 포기를 하는 두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뭔가 나의 권리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권리.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사탄이 세 가지를 유혹했습니다. 하나는 뭔가 하니 이 돌들이 변해가지고 떡덩이가 되게 해봐라.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 다음에 내게 절해봐. 천하 만국과 영광을 내게 줄 테니까. 이렇게 이제 유혹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요한 1서 2장 그 본문하고 이게 이제 같이 겹쳐지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량, 즉 이 떡덩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는 것은 성전 꼭대기 뛰어내렸는데 아무 상처도 없고 그러게 되면 사람들이 놀래면서 주목을 하고 인기가 올라가고 그렇게 되잖아요. 명예입니다. 그 다음에 천하 만국과 영광은 권력이지요. 그러니까 돈과 명예와 권력, 이게 세상의 속성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지고 사탄이 예수님에게 시험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한켠에 은근히 이런 식으로 부추겼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면 능력 있고 실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돌들이 변해서 떡덩이가 되게 해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한번 해봐. 아니지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해봐. 이제 이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그걸 다 거부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권리를 포기했어요. 특히 이제 십자가 처형 직전에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내가 하늘에서 12군단 되는 그런 영들을 내가 동원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하늘에서 12군단 되는 영들을 동원한다. 그것은 이제 천사의 조직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보통 천사하게 되면 양쪽에 이제 날개를 달고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런 모습들을 생각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천사보다도 이 사람의 형상을 가진 천사의 활동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이 열왕기라든지 혹은 사도행전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이 천사들이 영적인 존재이지만은 때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위 물리적인 그런 활동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는 예루살렘에 침공에 들어왔던 그 아수르 군대가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가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그냥 작살을 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강력한 그 아수르 특수부대 18만 5천 명이 그냥 다 즉사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천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물리적인 형태의 공격이 가능했다고 하는 거죠. 사도행전 보게 되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그때 천사가 그 감옥에 나타나 가지고 옆구리를 발로 차 가지고 깨웠다고 그랬습니다. 천사인데 옆구리를 차니까 베드로가 일어난 거지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형태의 활동이 가능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천사 하나가 18만 5천 명을 다 즉사시킬 정도면, 근데 12영이라고 하는 것은 12군단을 말합니다. 12군단.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조직을 동원해서 얼마든지 그냥 로마 제국 자체를 그냥 동시에 그냥 끝장낼 수도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 그냥 그대로 수치와 모욕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거죠. 당신의 권리를 포기하시고. 예수님의 공생애는 여러분 권리 포기로 시작했습니다. 성육신 권리 포기잖아요.
권리 포기로 끝났어요. 십자가 권리 포기. 우리가 그토록 담고 싶어하는 그 예수님 권리 포기로 시작해서 권리 포기로 끝나신 분이에요. 근데 그 권리 포기가 인류의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열매를 가져왔다고 하는 거예요. 권리 포기는 뭔가 하니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내가 가질 수 있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안 하는 거죠. 안 가지는 거예요. 안 누리는 거예요. 이게 자기 포기입니다. 이 소명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고 이렇게 자기 포기를 할 때 놀라운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먹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팀워크를 생각해서 내가 양보하고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조정합니다.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어요. 이게 일요일에 혹은 공휴일에 내가 얼마든지 편하게 지낼 수 있지만, 그러나 일요일을 주일로 해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데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권리를 주님께 드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권리를 포기할 때 성경을 보니까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다. 권리를 포기한 것에는 하늘이 열리더라는 거죠. 근데 그 열린 하늘이라고 해서 여러분 꼭 이것을 어떤 신비적인 거로만 우리가 볼 필요가 없어요. 일단 어떤 신비적인 역사, 뭐 표적과 기사라든지 초자연적인 역사 이전에 먼저 하늘이 우리에게 열리잖아요.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게 되면 그때 먼저 내 마음 가운데에 나타나는 그런 표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 아닌 확신, 기쁨인 거죠. 지금 나의 형편은 아주 곤비할 수 있어요. 아주 심란할 수 있습니다. 내게 생긴 일 자체는 아주 퍽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식의 눈, 사람의 눈으로 볼 때에는 이거 어떻게 하나 이렇게 걱정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일단 내게 하늘이 열려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 안에 확신이 오고 소망이 오고 기쁨이 온다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그랬다는 거잖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는 거죠. 온갖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권리 포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천국을 상징하는 비유 가운데서 유명한 비유가 밭에 감추인 보화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이스라엘 땅은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수르가 쳐들어오기도 하고 애굽이 쳐올라오기도 하고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는 통에 그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부자는요 피난을 가야 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 피난을 가게 되는데 이거 금은 보화 이 재산들을 이걸 그냥 들고 다니면 그냥 그대로 표적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그 밭에 아무도 모르게 밭을 파가지고 거기다 항아리를 딱 넣고 항아리에 금은 보화를 집어넣어요. 그리고 뚜껑 덮고 그다음에 흙으로 싹 덮습니다. 그리고 피난 가는 거죠. 살아 돌아와서 다시 이제 꺼냈을 요량으로.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피난을 갔는데 피난 가가지고 살지를 못했어요. 죽어버렸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 금은 보화가 묻혀 있는 그 독을 묻은 사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죽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이제 그 재산을 승계받아 가지고 관리를 하다가 인부를 고용한 거지요. 이제 밭이 있으니까 밭을 좀 갈아봐라. 그러니까 이 인부가 이제 이 품삯을 받고 와가지고 밭을 쭉 가는데 뭐가 탁 걸리는 거예요. 보니까 이 항아리.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는 그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인부의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그 금은보화가 담겨 있는 그 항아리. 이래서 살짝 열어보니까 진짜 담겨요. 근데 주인은 몰라. 알았으면 벌써 파가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싹 덮어요. 시미를 뚝 떼고는 집으로 돌아가. 그러면 그 다음에 부동산 업자한테 얘기해가지고 그 땅 안 팔겠냐고 이제 거래를 하는 거죠. 그럼 이제 땅 주인은 뭣도 모르고 누구 살 사람이 있어? 이 땅 살려면은 평당 100만 원 내라 그래. 그럼 터무니없는 가격인데도 이 인부가 말이죠. 저 땅 사기만 하면 엄청난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부가 자기에 있는 소유를 다 파는 거죠. 그래가지고 땅값을 마련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삽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뭐 때문에 저런 거래를 해? 저렇게 비싼 땅을 뭐 때문에 사? 아주 희한한 사람이네, 바보 같네, 이렇게 말하지만 지금 이 모든 소유를 팔아서 이 밭을 사는 이 사람의 마음 막 설레는 거예요. 네. 저기에 보아가 묻혀 있다. 밭에 감 주인 보아 때문에 지금 마음이 설레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치우는데도 기쁜 거예요. 기쁨이 있어요. 기뻐하면서 모든 소유를 파는 거지. 모든 소유를 판다. 내게 있는 것을 비우는 거잖아. 근데 기뻐하면서 그런다는 거지. 왜? 그 밭에 감추인 보아 때문에.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 이것 때문에 기꺼이 자기를 포기하고 비우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 자기를 포기하는 것 자체는 뭐가 비워지는 것 같지만 그 천국과 영생에 대한 확신 때문에 오히려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리를 포기할 때 이 정말 은혜 가운데 권리를 포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벌써 마음의 하늘이 열려서 소망이 다가오고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 근데 내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니까 권리를 포기해야지 하는데도 자꾸 그 권리가 신경 쓰이는 거예요. 자꾸 집착이, 애착이 가고 미련이 생기고 자꾸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럼 이제 자기 포기가 안 된 거예요. 그럼 왜 자기 포기가 그렇게 안 될까? 왜 권리를 포기한다고 이렇게 하는데도 기쁨이나 소망보다는 자꾸 뭔가 이렇게 상실감이나 박탈감 같은 것들이 왜 들어올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은 그 마음이 아직 덜 비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마음이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으니까 세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게 자꾸 비워지니까, 그러니까 자꾸 조바심이 나고 내가 이거 손해보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되고 안 편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이제 주님 앞에 자기 포기를 하면서 권리를 드릴 때 내 안에 정말 드리는 기쁨이 있는가? 내가 이 시간을 드리고 이 수고를 드리고 내 권리를 드리고 이런 과정에서 드리는 기쁨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자기를 포기하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이것만큼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뭔가 아니라 하나님께 마음을 묻는 거지. 하나님께 마음을 묻는 거. 여러분, 요 대목만 잘 되면요, 교회사에 그 수많은 영성가들이 세상을 기꺼이 접고 그 영성의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된 비결을 여러분들이 잡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 마음을 묻는, 하나님께 마음을 자꾸 묻으려고 하면 자기 포기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묻는다. 그게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꾸 하나님 생각을 하는 거죠. 마음을 묻는다는 것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마음을 묻을 수 있는 데가 두 군데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아니면 세상이에요. 세상이. 근데 하나님 쪽이냐 세상 쪽이냐 어느 쪽에 더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이제 마음을 묻는 쪽이 어느 쪽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묻어버리면요, 어떤 은혜가 임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작아지고요, 세상이 잊혀져요. 그 저쪽 중동 위쪽에 가면 그 흑해라고 하는 바다가 있고, 그 흑해라든가 이 에게해 이쪽은요, 터키서부터 이 그리스 이쪽에는 수도 동방정교회가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이제 수도원 전통이 아주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아토스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그 아토스 산에서 45년 수도 생활을 했던 유명한 성자가 있습니다. 실루안이라고 하는 성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정신이, 즉 마음이 하나님께 묻히면 세상은 잊혀진다. 자, 그럼 마음을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게 뭘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죠. 자, 이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바로 결국은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서 왔느냐? 사량에서 왔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사량, 생각사자, 헤아릴 양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과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사랑에, 여러분들 사랑에 빠졌을 때 어땠어요? 그 상대의 온통 그 생각이잖아요. 온통. 뭐 깨어서부터 잘 잘 때까지 온통 그의 생각, 그녀 생각, 그냥 어쩌다가 다른 생각하지, 그냥 대부분 그 생각에 빠져 있어요. 그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풀이하자면 마음과 뜻을 다 하고 있어요. 마음과 뜻을 쏟고 있는 것이고 마음과 뜻을 다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쉽게 말하면 푹 빠지라는 거지요. 사랑에 그냥 푹 빠져버려라. 그냥 온통 그 생각으로, 온통 하나님 생각으로, 깨서부터 잘 때까지 어쩌다 다른 생각하고 온통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라. 직장 생활하든 사업을 하든 뭐 공부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온통 하나님 생각하면서 일을 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빠져서 일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의 사랑을, 이런 사랑을 어떻게 리얼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하면 아가서를 봐라 이거잖아요. 아가서. 아가서가 야스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남녀간의 그 연애의 담 같은. 근데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빠져 있어라. 그렇게 빠져 있어라. 그렇게 빠져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져 있는 상태가 뭐죠? 매 순간순간 모든 순간이 사실 사랑에 빠져 있는 거지. 사랑의 대상의 마음과 뜻을 다하고 있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런 원리를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심란함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고달픔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이런 거보다 사랑이 더 우세하니까 사랑으로 감당할 수 있고 사랑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지. 근데 만약에 순간순간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빠지는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과거의 회한, 그리고 장래에 대한 걱정,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랑에 빠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과거와 장래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안 된다. 과거도 강력하지요. 미래의 불안도 강력하게 우리를 쪼아요. 우리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는 기도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우리가 마음이 계속 가라앉아 있고 그늘져 있고, 이런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에 빠질 때가 어떻게 돼 있냐? 과거에 대한 회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 여기에 지금 더 묶여 있는 거예요. 현재를 못 살고 있는 거예요. 현재를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나는 그런 사랑 받고 싶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요구하는 뭐 이런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고요. 실제로는 이 요구는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한 거죠. 과거에 대한 회한으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길이고 미래에 대한 염려로부터 내 마음을 지키는 길.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순간순간 사랑에 빠지면서, 그래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게 이제 그런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확신과 기쁨을 드리는 거지. 아무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이 고달프고 퍽퍽하고 심란하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내 마음이 하나님과 그런 사랑에 빠져 있게 되면 얼마든지 우리는 이런 현실을, 세상을 감당해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잔느 귀용입니다. 이 잔느 귀용은 이제 여자예요. 1648년생 프랑스인인데 지금은 이제 교회사에서 이분은 그 하나님과의 어떤 연합, 이런 아주 영성가로서 이렇게 좀 존경받고 있고
그리고 이제 본이 되고 있는 이런 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분의 삶은 상당히 그 많은 풍랑이 있었어요. 7개월째 조산했거든요. 평생 몸이 연약해가지고 그래서 연약한 그 신체 때문에 고생을 하며 살아야 됐고 16살 때 결혼했는데 22살 연상에 귀족하고 결혼했는데 딱 결혼하고 보니까 이 귀족이 중병이 있었고 시어머니가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 그래서 남편의 병수발하면서 못돼 먹은 시어머니 학대를 받으면서 살아야 했어요. 그러다 애들을 낳는데 전염병으로 두 아들과 딸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남편도 병으로 죽었어요. 근데 남편이 병으로 죽으면서 남긴 재산이 있었는데 그만 그 재산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간수가 안 됐어요.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앙 때문에 곁에서 그걸 이제 중상을 해가지고 이단이라고 뭐 이렇게 중세 때 뭐 이렇게 뭐 마녀 사냥하듯이 그런 게 있었잖아요. 이단이라고 이렇게 중상을 받는 통에 루이 14세 때는 그 바스티유 감옥에 7년간 수감돼 있었죠. 7년간 수감돼 있다가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유배 생활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렸을 때서부터 그냥 온통 뭐 뺏기고 사라지고 날아가고 그 다음에 감옥에 들어가고 환란의 연속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시점서부터 이분이 행복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뭐 문제가 해결되거나 뭐 돈을 많이 벌게 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여전히 이런 거친 풍랑이 여전히 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이분이 행복하게 됐다는 거지.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행복하게 됐느냐? 자기를 내려놓은 거예요. 어떤 자기를 내려놨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신의 적,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젖어 있었던 그런 자기를 딱 내려놓은 거예요. 어떻게 내려놓게 됐느냐? 원래는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왜냐하면 이런 그 과정들을 거치면서 모든 것을 뺏기고 또 뺏기고 또 뺏기는 신앙의 자유마저도 뺏기는 이런 과정을 어쩔 수 없이 겪게 되면서 그걸 이제 뺏겼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포기한 게 아니고 뺏겼단 말이죠. 그 처음에는 힘들었었는데 그걸 자꾸 이제 뺏기는 과정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께 의지하는 과정에서 깨달은 게 있는 거죠. 몽고하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정화가 된 거예요. 정화가 무엇으로부터?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으로부터 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그 거친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 속에 그 죄성과 세상성이 얼마나 배어 있었던가 이것을 이제 깨달았었고, 근데 이런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떨어져 나가는 거죠. 육신의 전욕, 안목의 전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추구했던 것들이 툭툭 떨어져 나가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되나,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절감했던 게 있습니다. 내가 그간에 내가 바랐던 게 얼마나 이게 세속적이고 그리고 세상적이었던가, 이런 것을 절감을 하게 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썩어질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을, 속된 것이 아니고 거룩한 것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에 오히려 행복해진 게 감사했다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내가 겪었던 그런 일들을 내게 허락하지 않았다면 난 여전히 죄성과 세상성에 물들어서 썩어질 것, 모래성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과 친해지게 됐다. 내가 주님과 친해지게 됐다. 이거잖아. 그리고는 주님하고 사랑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겨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그 순간순간을 사랑하는 주님을 의식하고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사랑에 잡힌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겨도 그런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생긴 거죠. 그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자기 포기 자체가 자기 포기의 목적이 아니다. 자기 포기는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 필요하다. 자기 포기란 자기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해질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 그랬거든요. 자, 저기 저 밑에 대목에 자기의 모든 염려를 던져버려. 아이고, 그게 어떻게 가능해? 우리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관심해질 수 있는, 아이고, 저 오랜 고행이나 금욕을 통해서나 저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예. 이 잔귀용이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이게 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실까? 예? 하나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여러분, 이게 무슨 금욕이나 고행이나 수행의 결과로 오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에 그냥 빠져버리면, 지금 현재 이 순간 사랑에 주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버리잖아. 그분이 뭐라고 말씀했나? 그분이 나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빠지는 그런 상태가 되면 모든 염려를 던져버릴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염려, 과거의 회한, 미래의 염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빠져나와서 지금 현재를 평안과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잔느기용은 깨달았던 거지. 내가 바라는 것이 고작 썩어질 것이었고 모래성 같은 것이었구나. 이걸 깨닫고, 그리고 이제 주님과 친해지고 연합하는 이 은혜를 느끼면서 오히려 감사했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또 그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포기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완전히 잊어버리는 것이다. 과거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고, 과거의 자신도 맡기는 거죠. 미래의 자신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현재의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다. 현재 내가 하나님께 빠지는 거지.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순간의 하나님에 대해 만족하는 것이다. 이제 이 순간의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에 빠지고 순간의 하나님에 대해서 만족할 때, 스데반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거든요. 돌에 맞아가지고 지금 철철 피가 지금 흐르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스데반의 순간은 하나님에게 빠져 있는 거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와 보좌에 계신 그분을 보는 거지. 그러니까 돌에 맞는 그게 두려움이 아닌 거예요. 공포가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무슨 착각이나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순간의 하나님에게 만족하는,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져서 하나님께 집중할 때, 그때 세상이 어떠해도 그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다. 결국 지금 우리가 시나이를 가면서 자꾸 과거의 회한에 이렇게 자꾸 그냥 흔들리고,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마음이 그늘져 가지고 지금 현재, 지금 이 순간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순간에도 자꾸 그늘진 마음 때문에, 조바심 나는 마음 때문에 안정이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뭘까? 사랑입니다. 사랑. 마음을 하나님께 묻는 이런 은혜가 필요하다. 어린아이처럼 단순해져서,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면 그 사람에게는 하늘이 열립니다. 에스겔이 그 왕국의 멸망이라고 하는 고통을 겪고 포로의 땅에서 단련을 받았잖아요.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나라의 멸망과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구했던 이런 부분들을 다 털어버릴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를 포기하는 단계에 들어가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이 임했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보게 되면 하늘이 열렸다는 대목이 언제 있는고 하니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 받는 거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야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죄인이 아니었는데 권리를 포기하고 죄인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포기를 한 그 자리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사도 요한이 그 숱한 환난을 받았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을 때 그에게 하늘이 열렸고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계시가 그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자체가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정말 험난한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영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환난의 칼을 이겨내는 이런 길을 갖고 초대교회 성도로 하여금 또 그런 길을 가게 만들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바로 이런 은혜입니다. 영적인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착실하게 교회를 다니고 착실하게 봉사하는 것, 그것도 일부일 수 있겠습니다만 영적인 삶의 본질은 그겁니다. 죽는 것이고 포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만 빠지면요. 저는요, 그래서 이렇게 개척하게 된 게 개척하면서 몸고생 마음고생 많거든요. 그런데 감사한 거예요. 안 그랬으면 저는 겉멋 들어가지고 대형 목회, 중형 목회 한다니 겉멋 들어가지고 이런 차원을 모른 채 그렇게 그냥 갔을 수도 있었지 않았겠나. 이게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원리, 환난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원리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지금 개척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덕목을 주님께서 저에게 연단을 시키시고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내면의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시는데, 근데 이제 아무나 쓰시는 건 아니고요. 자기를 포기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그런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왕 내면의 수술을 받고 연단을 받을 때 확실하게 받자. 안 되면요, 이게 또 수술하시는구나. 뭐가 잘 마음대로 안 돼서 갑갑하거나 이럴 때 이게 내가 수술할 때가 또 있구나. 내가 지금 뭐 때문에 내가 어떤 썩어질 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거지. 내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